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고유의 명절 설을 잘 지내게 하시며 오늘 시간 주일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이제 호람대 성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두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두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게 하시고 형제와 우애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모든 가족과 가문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 속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또 모든 가문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와 산업에 복을 주시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또 고난의 때를 만났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상처가 빠르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힘있게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해서 지방에 가 있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모든 곳 속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에게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그들이 속한 교회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가 아닐지라도 온 세계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가게 하시고 믿음의 본분을 지켜가게 하시며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또 찬양 감사하고 또 명절 또 휴가 명절이 월요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딱 껴있는 주일은요 갈등이 많이 생기는 주일입니다. 저도 갈등이 되던데요. 저도 안 나올까 그러다 그런 마음은 애시당초 주 얘기를 들었은 다음부터는 다 포기하고 산 지 오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렇지 않아요. 뉴스마다 어딜 간다, 뭐 고향에 간다, 또는 뭐 저기 해외에 간다, 가족과는 함께 간다, 뉴스가 많잖아요. 그걸 쭉 바라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아마 예수를 안 믿고 믿는다 할지라도 사역자가 아니라면은 나도 저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깜빡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회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으로 고귀하고 그래도 연휴 가운데 있지만은 또 그 중간에 주일이 껴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이고 주회전에 앉아 있는 곳이 어느 휴양소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믿음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행 가면 가이드가 그래요. 앞에 서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오늘 날씨가 좋으시죠? 좋죠? 얼마 좋습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가 잘 오셨다고 인사를 해요. 가이드가 잘 오셨대요. 뭐 잘 오기는 뭐 자기 돈 버는 거지 뭐. 어쨌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여러분들 잘 오셨고, 또 친척 따라서 또 어르신 따라서 함께 오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내 삶에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는 것이 내 영육이 강건해지고 편안함을 찾는 복된 자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명절을 잘 보내셨을 줄 압니다. 저도 뭐 그럭저럭 어쨌든 잘 지냈습니다. 자, 바쁘게 살면서 사실은 친인척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가까이 살지 않으면요 참 잊어버리고 살지요. 뭐 가까이 살아도 뭐 그렇게 또 왕래가 없으면은 또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게 되면은 그 명절에 멀리 있는 친척도 또 어르신을 찾아뵙고 또 형제들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살아온 날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가정들이 이제 끝나면 이제 명절 끝나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뭐 가족 간에 모였다가 뭔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명절이든지 어떤 때든지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에 기쁨이 되고 그 자리가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명절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여러 고민이 많이 됩니다. 명절이 지났지만은 또 다시 명절은 옵니다. 그 명절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잠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사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뭐 제사 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의 신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그러나 이제 개 중에는 여러 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마음의 답변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는요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전통 문화는 아닙니다. 바로 중국에서 건너온 겁니다. 조선시대 때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 성례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이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것은 이제 학문입니다. 학문 속에 효도를 해야 된다. 조상 어른들에게 효도를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 왜 성경에도 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죠?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유교에서도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의 내용 그 학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문을 중국의 황제가 그 학문을 배워가면서 야 조상을 섬기면은 복을 받는데 그래서 자기 살아있는 자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정해놓고 이제 제사는 아니지만은 부모를 이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갑잔치 지금은 뭐 이제 회갑잔치를 안 하죠, 그죠? 칠순도 안 하는데 뭐 팔순 돼야 할까 말까, 그죠? 팔순 돼야지. 그러면 이제 쭉 상을 차려놓고 자녀들이 절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건강하세요, 더 오래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황제가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부모에 대해서 효를 표해야 되겠다.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살아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다면 안 해야 되느냐? 아이고 돌아가신다면 해야지. 이러다 보게 되니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효도한다는 생각에 이제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이 유래가 돼서
일반 백성들도 황제만 부모가 있냐? 황제만 잘 돼야 되냐? 우리도 잘 돼야 된다 해서 살아있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또 정가돼서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상을 차려놓고 이제 절하게 되는 그런 것이 쭉 진행 오면서 효를 강조하다 보게 되니까 그 효가 학문이 아니라 이제 변질돼서 종교로 변질돼서 이제 제사 제도가 중국에 만연하게 되었고,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 조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그걸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효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충효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를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서 조상에게 제사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이제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중국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원래 효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변질돼서 죽은 부모에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제사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더 깊은 유래가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죽은 부모에게까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효를 더 확장시켜 가는 가운데서 그게 신앙으로 종교 행위로 이제 고착화되면서 우리가 제사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효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효도를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진수성찬을 차려놔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뭐 홍동백서 모두 뭐 하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땅 위에 다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제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다음에요 드시는 분이 없으세요. 아무도 드시질 않아요. 차라리 살아계시는 동안에 맛난 음식을 해드려서 정성껏 봉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돌아가신다면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 어머님이 아프시게 될 때에 사실 교육자 길을 걸어가면서 불효한 일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요. 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예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제 마음대로 했던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죄송스러워서 아프시는 1년 동안에 거의 매주마다 찾아뵈면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것, 먹고 싶으신 것, 드시고 싶으신 것, 안 드셔보셨던 것, 이것들을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만들지 못하면 사서 드리고 그리고 원하신다면 가서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난 다음에 그게 조금은 마음에 위안이 돼요. 커피 드실래요? 그랬더니 뭔 커피가 있는데 맛있는 커피가 있대요. 캐러멜 마키아토를 소개했더니 달달하네, 달달하다고. 저도 안 먹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드렸더니 야, 커피가 이렇게 맛있냐.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이제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집사람이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빵하고 그다음에 커피 뭐 드실래요? 먹어봤던 게 있잖아요. 캐러멜 마키아토. 그게 거의 제일 비쌌어. 그래서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병원에 진료받게 될 때는 그렇게 사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 드시면서 야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지금 마음에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 한 잔을 못 사드렸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돌아가신다면 아무리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됐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됐죠. 그러나 그분을 더욱더 봉양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에 하나라도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명절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해설서는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사람, 또는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명절에 모였을 때는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요즘 인터넷에 도는 게 있잖아요. 설 명절에 메뉴표 해가지고 잔소리 메뉴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잔소리 메뉴표. 저 시집 안 가냐? 그러면 50만 원 내야 돼. 그게 메뉴표예요. 취직 안 하냐? 그러면 100만 원 내야 돼. 그게 메뉴표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이제 읽어드렸지,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은 돈 내고 해야 된다고 이제 그랬더니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아주 잘못, 안 좋은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명절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명절 때 모이게 될 때에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는 그 말을요, 우리 입으로도 하지만요, 몸으로도 할 필요가 있어요. 몸으로도. 자,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입으로도 기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명절 일을 하게 될 때는요, 함께 잘 분담을 해야 돼요. 분담을. 한쪽에 독박을 씌우면 안 돼요. 독박을 씌우게 되면 큰일 나요. 힘들어요. 여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남자도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집사람이 좀 힘들어하게 되면은 부엌에 슬쩍 가거든요. 그러면 제 어머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오래. 그게 뭔 뜻이? 남자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갔다가 들어오고 어떤 나중에는 아예 그냥 가기도 했지만은 왜 그럴까, 또 큰 소리는 또 못 치고 또 그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들을 함께 분담해서 잘 하게 될 때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더욱더 그 친척과 그 친지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몸을 쓰고 힘쓰는 일에 대해서는요, 솔선수범하게 되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음식을 장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시집이니까 이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제사 음식 준비하는 싫대. 죽어도 싫대. 그래가지고 맨날 싸운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고. 음식에 뭐가 필요한지 다 목록을 다 받은 다음에 재료를 다 사다 드리라고. 당신 돈으로. 다른 형제 도움 받지 말고 다 사다 드리라고. 그리고 음식을 다 만들게 하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중에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거지를 당신 다 혼자 하라고. 만드는 거 하기 싫으면은 재료 다 사다 주고 마지막 마무리를 당신 다 하라고. 그러면 형제들이 당신한테 고맙다 그럴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있잖아요. 형제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야. 돈도 안 들어갔죠. 재료 준비 안 하니까. 시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준비하다 갖다 바쳤어. 만드는 것만 자기들이 하는 거야. 끝난 다음에 청소 설거지 다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끝냈어.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는 너무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용돈을 주더래. 용돈을 주섬주섬 받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값보다 용돈 받은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렇게 구박했던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야, 너 오늘 수고했다. 정말 수고해.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설거지 마무리하는 사람이 제일 빛나거든요. 그게요. 맨 마지막에.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명절을 보내게 될 때에 다툼보다는 솔선수범해서 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게 될 때에 우리가
지내는 명절을 잘 지낼 수 있고 또 기쁨으로 그 명절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명절 끝났잖아요. 어제는 끝났거든요. 다음 명절 오게 될 때는요,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이 명절 때 가족을 위해, 친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한번 헌신해 보리라. 내가 1년 내내 한 번도 식사를 못 사드렸지만 이 명절 때만큼은 내가 한번 식사를 딱 대접해 보리라. 이런 선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 명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의 명절 그렇게 지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사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단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내가 수고 애쓰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당연히 절하는 건 안 되죠. 절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봉사 헌신하세요. 그러면요, 절하는 것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명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도는 명절을, 이 땅의 명절을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서 진정한 명절은 무엇이 진정한 명절인가? 바로 성도에 있어서 진정한 명절은 주일이 돼야 됩니다. 매 주일이 명절이 돼야 돼요. 그날을 기쁨과 즐거움을 지내면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명절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그죠? 가족과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나누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 이런 여러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그 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되는데, 우리가 금요일에 금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옛날에 철야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기도에 모이는 것도 이유는 무덤에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나누는 믿음에 출발했던 것이 바로 금요 철야 기도거든요. 바로 금요일 기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구원받은 명절로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럼 우리 주일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이에요. 매주마다 명절이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믿음으로 형제된 자매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바로 주일인데, 그 주일이 우리의 명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은 사람 일을 하는 주된 도구입니다. 손은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의 손은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자는 손으로 살인, 간음, 도둑질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자는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손으로 의와 선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손은 깨끗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가며 그와 교제하며 그 사랑의 손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손을 만들어야 되고,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보게 되면요, 선물도 바리바리 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용돈도 잘 준비합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와 같이 주일을 지키게 될 때에도 이 주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명절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명절입니다. 그 명절을 거룩한 손을 가지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잘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오늘 우리도 기쁨이 있게 되는 축복된 주일의 명절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명절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제일 더럽답니다. 이 부패되어져 있는 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명절이 돼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등이 그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노력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모여지게 될 때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저희 이제 친가 쪽은 이렇게 모입니다. 딴 때는 안 모이고요. 집에서도 안 모여요. 어머니 산소에서 모여요. 1년에 3차례 모입니다. 기본 명절 2번 있고요. 그리고 기일 있잖아요. 그때 3번 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누가 뭘 준비하고 누가 뭘 하고 하는 것들이 참 복잡하고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걸 하지 말고 명절 여기서 모이고 기일 때 모이자. 1년에 3번이면 많이 모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모일 때는 회비 낸 것 가지고 밥을 먹자. 그거 딱 끝내자. 그럼 명절 때는 조그만 선물 갖고 와가지고 나누잖아요. 그죠? 나누기 처음에 그것도 하지 말자 그랬어. 하지 말자 그랬는데 우리는 또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했더니 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해. 그래서 다 하나 들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준비도 안 해도 되죠. 설거지도 안 해도 되지. 힘들 게 없어. 시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가 쪽은 그렇게 해요. 왜? 제가 대장이잖아. 처가 쪽은 제가 대장이 아니거든요. 친가 쪽은 제가 대장이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끝내자. 괜히 왔다 갔다 집에 왔다 복잡하니까 그냥 끝내자. 근데 또 그것도 좀 그래도 너무 삭막하더라고. 집에 어디 사는지 대충은 알지만은 집을 안 가보니까 샹핀이 어떤지 몰라요. 집을 안 가보니까. 좀 이건 좀 그래. 그래서 좀 한 번 정도는 돌아가면 집에 모일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숫자가 모일 때 한두 명이 모여야죠. 적어도 13~14명이 모이게 되니까 많이 모이면 16명, 7명밖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복잡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정결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이는 그 모임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기쁜 명절이 아니에요. 주일에 올라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모일 때에 그때 기쁜 명절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모이게 될 때도 있잖아요. 안 좋은 게 있죠. 마음이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모일 때는요, 다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마음을 모이고 함께하고 나누고 기쁨을 다 나눈 다음에 그리고 모임 잘했다 하고 끝내는 그런 명절이 돼야 돼요. 그와 같이 주의 전 올라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의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명절로 만들어서 또 가고 싶은 명절, 또 모이고 싶은 그 명절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돼요. 명절에 모이게 될 때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죠? 부모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게 되면요, 그 다음엔요, 각자의 부모가 있어. 그 따라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 있질 않아요. 그게요. 함께 모이게 될 때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허탄한 데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모이는 거예요. 그 외에 주일을 명절로 지키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탄한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죄악된 것, 이 모든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허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위에 마음을 두고 그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모이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모이는, 허탄한 생각이 아니라
허무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고 믿음의 일, 주의 일,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모이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주일을 거룩한 명절로 지키면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만이 주의 성산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올라온 자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시게 될 때에 명절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될 것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산에 모여 그 명절을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모습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이게 될 때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땅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또 내 영혼이 잘 되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주일 명절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됩니다. 어제 명절 혹시 친척과 이렇게 모였을 때에 싸우신 곳 있으세요? 꼭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평상시 때는 안 싸우는데 명절 때 싸워. 작정하고 오나 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명절 헤어지게 될 때 있잖아요. 다 선물을 하나 들고, 아니 누가 뭘 줬든, 예를 들어 나는 10만 원짜리 줬는데 5만 원짜리밖에 안 줬어? 이게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있어. 그죠? 나는 10만 원 줬는데 5만 원 준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용돈을 이제 우리도 용돈을 안 받거든요. 왜? 다 벌어 쥐들이 이제는 다 벌기 때문에 용돈을 안 받아요. 근데 안 벌 때 학생 때는 용돈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대학생이라고 얼마를 주고 누구는 뭐 고등학생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줘야 된대요. 똑같이. 고등학생 이상은요 똑같이 줘야 되는데 차별도 안 된대. 그래서 각 집집마다 어떤 애는 이제 많이 주는 삼촌이 있고 적게 주는 삼촌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 그게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건 감사한 거예요. 인터넷에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이모가 조카에게 그 용돈을 줬는데 3만 원을 줬나 봐요. 근데 탁 열어보더니 조카가 이만큼 뭘 하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인터넷 나왔어. 이제 내용이 얼마나 화가 난지 뺏어버렸대. 용돈 뺏어버렸대. 아니 초등학생이니까 그만큼 주면 다행이죠. 많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까 뭐 하라고 그렇게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곳에는요 보이는 것의 무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게가 중요함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어요. 보이는 무게가 다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무게를 기억하면서 이만큼 내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내게 정을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명절을 다 잘 보내야 되고 싸움이 없는 명절, 즐거운 명절이 돼야 돼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우리의 명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되어도 감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시는 복이 다 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은혜로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데, 주일 명절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명절이 모일 때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싸움 나봐요. 그러면요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이 제일 큰 어른이에요. 나 때문에 모였는데 나 때문에 모이면 즐겁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림에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 모였는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명절의 모습으로 주일을 잘 지켜내므로 올 2024년도 매 주일마다 명절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이런 감격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정 명절 기간이지만은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믿음의 성도의 명절인 주일을 잘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큰 축복의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주일을 지켜갈 때마다 그 주일이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큰 평화가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명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며 또 성도의 명절은 주일임을 기억하면서 매 주일마다 명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승회와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